현대로 올수록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기후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이 지나자마자 추운 가을이 왔어요. 스페인 발렌시아라는 지역에는 1년에 올비가 8시간에 와서 아주 엄청난 수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는 갈등과 오해들이 많아지고 세대 간의 격차도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왜 그리 많은지 정말 아주 야단입니다.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경제력은 높아지는데 사는 것은 참 하루하루가 벅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택하였는데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여 이 말씀을 택했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지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듣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의 사도들이 본 세상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틀필드, 전장이에요. 특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세상을 일러준 계시록에 의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믿음이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신앙생활을 주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유혹과 미혹, 환난과 핍박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악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중세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교회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신학을 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이 붙은 과묵하고 뚱뚱한 소년이었습니다. 1225년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14살 때 아주 당시 명문 나폴리 대학에 입학했어요. 가족들은 그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지지했어요. 그때는 신학교 가는 게 아주 영광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도미니코 수도에 입회하여 가난을 소원하고 성직사회의 특권을 완전히 포기할 때에는 가족들이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납치하여 15개월간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수도에 들어가면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는 거니까 그거 말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형제들은 돈으로 그를 유혹했고 심지어 창녀를 고용해서 그를 타락시키려고 했다고 해요. 토마스는 굴하지 않고 알버투스 마그누스라는 스승 밑으로 들어가 완전 정신소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자들과 믿음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이성 강조, 믿음 강조 이 두 세력을 대화시키고 교량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따라서 참된 사실과 참된 믿음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시, 신학,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과 계시를 말하자면 대화시키는 그런 중간 역할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강단에서 탁월한 설교가였다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어서 때로는 설교를 도중에 중단해서 회중들이 울음을 그칠 시간을 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생활은 믿음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48세 되던 12월에 성 니콜라스 예배당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전무후무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는 다시는 신학책을 저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 작업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미있고 보람있게 삶을 영위하는 문제, 이런 모든 생활의 문제들이 다 영적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인 마귀는 항상 이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마귀가 뿔을 달고 창을 들고 새까맣게 생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몸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것도 영적 싸움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영적 싸움에서 지면,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와 싸우는 대상은 악한 영 마귀입니다. 말하자면 마귀는 악을 인격화한 존재죠. 악 자체를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어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둠의 일, 악의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죄악에 속하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역사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적자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멸망하느냐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세거나 믿음직스럽게 생겼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에 비하면 육신적으로 대적이 될 수조차 없었어요. 노투구와 갑옷, 노쇠와 각반, 단창으로 완전 무장했고 방패를 든 무사가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인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 5개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사일과 권총의 싸움과 같은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50절을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는 현대 사회에서 기세를 떨치고
엄청난 세력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이 악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능력이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악한 영이 빼앗은 권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러니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보며 두려워서 예수님만 찾았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적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영적 싸움에서 사용하세요. Use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가 바로 악한 영 마귀와의 권세 앞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싸워 이길 영적 권세를 가진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는데,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주신 권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국제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 학장이었던 딘 셔먼이라는 분은 자기 책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권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능하시고 보배로우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 속한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결박될 것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선포해요. 그러면 저희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병을 어떤 데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또한 귀신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용하여 악한 영과 전쟁할 때 확고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의 방법이요, 육에 속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위대한 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기도는 움직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문학가이면서 서울 YMCA 회장을 지내신 임옥인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수십 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그가 병상에 몸져 누워 있으면서 글을 써서 크리스찬 신문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읽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불굴의 기도 용사, 강력한 영적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동지들이 많아서 삼척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틈타 역사하는 마귀 세력,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즉효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악과 싸운 승리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온전히 이루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마귀를 제압하는 막강한 힘이 됩니다. 보혈이 우리의 인격을 둘러싸고 있을 때 마귀는 한치도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속죄를 확실히 의지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을 가질 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결정타를 맞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강단에서 보혈이 흘러 성도의 가슴을 적셔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함으로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진리를 말함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 이 말씀대로 진리를 말할 때 마귀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 구절 어디라도 들어서 자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중요한 무기들을 대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첫째는 예수의 이름, 둘째는 말씀, 셋째는 성령, 넷째는 보혈, 다섯째는 진리를 말함. 이런 무기들을 통하여 나갈 때 마귀는 다 물러가고 악한 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칼과 창과 무기로 무장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했듯이 오늘날 마귀는 육체와 문화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의식하되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이 이 땅에 싸우는데 결국은 선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에요. 아멘. 악이 결국은 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단 서 있어야 됩니다. 빛이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은 물러가요. 그러니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 삶에 위험을 가져다 준다 해도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악의 권세는 다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되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non-being, 비존재라고 말했어요. 마귀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그러니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 삶에 위험을 가져다 준다 해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마귀 탓만을 하면서 도망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두려워하면서 마귀 탓만 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되 얼마든지 이기느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강하고 초월적이고 센 것 같지만 마귀는 제약이 많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악한 영이 설 곳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과 속임과 위선의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과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도록 힘쓰다 보면 봄볕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싸우려고 애를 안 써도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나가면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도록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까지 마귀는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악한 영의 권세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은 영적인 전쟁터인 셈이에요. 우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악해지고 때로는 막 원수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고 이러는 것은 다 악한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악한 영은 물러가지 않아요. 몰아내는데 어둠의 세력만큼 악하게 몰아내는 게 아니고 강한 빛의 권세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악한 영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메리온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갈 30대의 어느 날 사고를 당하여 두 눈이 멀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방 안에만 들어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메리온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젊은 나이에 눈이 멀어 폐인이 되어야 합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악한 영의 도전이 강력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영적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면서 삶에 대한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과 힘이었어요. 그 후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전히 눈은 멀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서비스 마스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맹인들을 돕는 회사였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업 경영의 신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경영의 목표를 다음 세 가지에 두었습니다. 첫째, 종업원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둘째, 고객들의 만족을 추구한다. 셋째, 이익 증대를 추구한다.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유명해져서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냈기에 메리온은 이런 놀라운 인생 반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는 교묘하게 믿는 이를 미혹에 빠지게 하여 잘못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심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귀의 술수에 걸려들어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현실에 너무 거대한 존재로 나의 삶을 흔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어느덧 한 해의 삶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삶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역경에서 신음하여 우는 자, 마귀 시험을 받아 죽을 지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잊혀진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생의 목자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도적은 세상이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절도와 강도의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목자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이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빠져 방황할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 음침한 골짜기와 위험한 벼랑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돌보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어디 갔다가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침범할 수 없다. 더 이상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빛의 자녀요 말씀의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영적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첫째로 예수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셋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넷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섯째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말씀, 성령, 보혈, 진리 말씀.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5가지 권세를 이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영토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